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을 하고 6절에서는 너는 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 9절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에서는 각 개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지금 다루고 있고, 주기도문은 너희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너희 보시면 5절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렇게 돼 있고, 8절에서는 또한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절에서 8절까지는 그들과 너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안 보일 수는 없지요. 우리가 그 사람 안 보인 데서 기도한다면 뭐 사람들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람 없는 데서 기도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했어, 그러면 나는 2시간 기도할 거야, 이런 거죠. 저 사람이 기도해서 저렇게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더 많이 기도해 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의 양을 정한다든가 기도의 열심을 정한다든가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에 그분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그분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뛰어난 복을 받으려면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더 깊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기도는 기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기도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TV에서 같은데 보면 뭐 굉장히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뭐 부처님, 하나님, 뭐 천지신명님, 누구라도 내 기도 들어주시오 하고 그냥 다 부르잖아요. 이게 세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세상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끌어온다, 바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정성을 들여서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이 생각을 우리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교제하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기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제 표현식으로 말씀드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성소로 나가야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기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라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성전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세 구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들은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또 뭐 예배하는 행위, 우리 신앙 행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만 본다면 기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소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지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대가 있지요. 그런데 그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올려져 있고 등잔대에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분향단에는 항상 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향을 피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준비해야 되지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요. 향을 준비해야 되지요. 그런데 성소에는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떡과 기름과 향을 준비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이 뭐냐면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바로 그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과 기름과 향을 준비하는 바로 방.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바로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는 방, 그게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인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항해하는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항해하는 배가 폭풍을 만나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소원의 항구에 빨리 도착한대요. 도착한대요. 소원의 항구에 가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만나게 하는 그 배에게 허락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바다의 파도를 만날 때 기도하지 않게 해서 주여 파도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파도와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한 곳에 도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골방이 필요한데, 바로 떡과 기름과 향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떡이 뭡니까? 떡은 신약으로 보면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곧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향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는 거, 그것이 뭐냐면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 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요.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 그래서 그 주변에서 문제를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당신은 기도 안 해서 그러지, 기도해 하고 기도 안 한 것을 정죄하는 데 써버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 안 해갖고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만났다고 우리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죄지어서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죄 중에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죄가 뭐예요? 기도 안 하는 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욥한테 가갖고 너 죄지어서 그래. 너 그런 어려운 일 당한 거야. 뭐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뭐 잘못해 갖고 지금 매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 멸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성경은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 기도를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반드시 골방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항상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그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돼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근거,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 근거가 뭐냐, 붙들고 있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분별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그 다니엘서도 보았잖아요. 다니엘 9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바빌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잡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딱 읽었어요. 특별히 에레미야 25장과 29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이 그걸 읽었어요. 읽자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해방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는데 자기가 연수를 시어봤더니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치욕적이에요.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딱 보고 된 거예요. 연수가. 그러니까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 지키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요.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게 이르기를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제발 하나님 좀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그렇게 담대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한다라는 이 그 단어가 그 헬라어 이 히브리어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계약한 것을 지금 계약을 지금 지키세요라고 계약서를 들이내미는 행동으로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는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걸 갚기로 합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계약서를 가지고 딱 내면 이렇게 하세요 하면 여러분 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이제 범법이 되는 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건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말한 걸 먹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계시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너 그냥 그 소송해라. 소송. 그 세상의 신들한테 말해요. 세상의 신들한테 하나님이 말, 니들은 신 아니야. 니들은 그냥 그 쓰레기들이야. 니들은 헛것이야. 이 신들한테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신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네 열받지? 그러면 너 재판해봐. 니들이 진짜 신이면 내 욕이 그 가당치도 않다면 니들 그 고소해. 그럼 재판해봐. 그런데 네 재판해 가지고 니들이 신이라는 것을 니들이 진짜 증명해봐. 근데 신이라는 증명이 뭐냐? 그러면 니들이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 있으면 내놔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뭘 말하는 거죠? 나만 참신이다. 왜 내가 참신이냐? 세상의 어떤 신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지킨 신이 없어요. 어떤 신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신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어떤 신이에요? 약속한 신이에요. 인격적인 신. 여러분 약속한다는 건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신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신들은 사실 고대 근동에서 나온 신들이 똑같은 신들이에요. 이름만 좀 바뀌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보다 못해요. 사람보다 못해요. 사람보다 비도덕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람보다 힘은 세요. 힘은 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뭐냐면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봐보세요. 세상의 신이 뭘 요구해요? 여러분 뭘 요구하냐면 재물을 요구해요. 근데 그 재물 요구하는 수준이 뭐예요? 네 딸을 바쳐. 심청이는 뭐예요? 그 용왕님이 그 처녀를 받잖아요. 처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바다에 그 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배 안전을 위해서 그 용왕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처녀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한테 공양미 3잭석을 주고 너는 그러면 용왕님의 제물이 돼 굴고
그 배 안녕을 위해서 바다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용왕님은요. 여러분 그 윤리적이지 않으셔요. 도덕적이지 않으셔요. 좀 산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신들이 다 그래. 힘만 세. 힘만 세. 그러니까 인간들은 신에게 뭔만 필요해요? 신에게 기대하는 건 인격적인 걸 기대하지 않아요. 힘만 필요해요. 힘만. 그래서 여러분 그 신의 힘만 동원한 신의 힘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라고 인정받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 세상의 영웅들은요 신의 힘을 빌렸잖아요. 그래갖고 뭐해요? 그 영웅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 영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영웅이 한 명 나타나면요 세상이요 정말 그 비명 소리가 여러분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셔요. 약속을 지키셔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 약속했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뭐 했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갖고 땡깡 논다게 가갖고 하나님 응답해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게 해서 하나님한테 응답해 주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땡깡 논다고 들어줘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난장판 되겠어요. 정성 들인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응답해 줘 버리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여러분 그 정성 들이려면 그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정성도 못 들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신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요. 정성도 돈이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은 누구 좋아해요? 부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신도 싫어해. 여러분 부자는 그냥 소잡아 갖고 오는데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와갖고 손이 발대게 빌기만 하는 거죠. 그냥 물 떠놓고 그냥 빌기만 해요. 그럼 누가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고 권력자의 하나님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셔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셔요. 뭐 부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병든 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여러분 병든 자들은 여러분 그 빌로 나오는데 정성 들일 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약속만 붙들고 나와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난 너에게 약속했어. 가난한 자들에게도 약속했고 내가 병자들에게도 약속했고 내가 과부에게도 약속했고 내가 고아에게도 내가 약속했어. 그것 갖고 나와.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 또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해라고 요구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약속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꼭 여러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동부, 또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